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 버림받아 될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1000년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고 100년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고 10년 전에도 그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임할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인자가 임한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반드시 임할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제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겠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당할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에 있는 살림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돼요.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가 끝날 때까지 다름질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딘가?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10년 전에는 좋았습니다. 20년 전에 좋았습니다. 아니요, 몇 년 전까지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도 내 믿음은 좋습니다. 10년 후에도 내 믿음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나의 목표에 또 나의 마지막 경주의 끝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달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경주를 달리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대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자의 날에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우리도 인자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맞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크기도 다르고 주어진 은사도 다를 뿐이에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사를 적게 받았다고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케 되는 것이 교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보살필 것이고 또 많이 가진 자는 또 없는 자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경주를 다 달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에요.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의 날이 오도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앞전에 17장에 있었던 인자의 날을 받는 내용이죠. 인자의 날이 올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고 절망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가르쳤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함께 원한 많은 과부도 있었어요. 그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자주 찾아갔어요. 귀찮게 했어요. 구약에서 과부는 언약의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언약의 기업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명의 약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과부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약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핍박받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불행한 자입니다. 과부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과부가 재판장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호소한 것 같아요. 아마 억울한 일을 크게 당한 것 같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간청할 뿐이었어요. 오늘 또 찾아가고 내일 또 찾아가고 그냥 찾아가서 내 원한 좀 들어달라고 그냥 간청할 뿐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과부를 비유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과부처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쳤어요.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간청했어요. 우리도 과부처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청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불의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너무 자주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가 자신을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과부가 불쌍해서, 이 과부가 안타까워서, 이 과부의 사연이 너무 눈물 나서 들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과부의 간청을 듣고 그가 어여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귀찮아서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 6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어렵고 내 믿음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따르지 않고 단어나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여기 믿음이 나오는구나.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뜻이 있어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낙심될 상황,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문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일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낙심이 되는 게 당연해요. 마땅히 낙심하고 마땅히 절망하고 마땅히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되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 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도 해요. 쉽게 기도도 포기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그것이 세상 끝날에 보일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거든요. 믿음의 소망이 없어도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사는 집도 좋지요. 먹는 것도 좋지요. 생활도 윤택하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절망적으로 매달릴 게 없어요. 과거의 얘기를 좀 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50년 전, 60년 전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배를 굽는 사람도 있었고 옷을 못 입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를 못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의 은혜의 감명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좀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요. 입을 것도 풍성하지요. 잘 마는 것도 풍성하지요. 생활도 윤택하지요. 물론 요즘 20대들이 취업을 못해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때이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 50년 전, 60년 전 생각해보면 나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의 날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인자의 날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결론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절망입니다. 복음을 얘기해도 천국을 얘기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수천 년을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죽음 너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간청하는 비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인자의 날을 고대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가 그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자의 증인들이에요. 주님의 증인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또 세상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을 세상에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심을 즐거워할 뿐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을까? 그처럼 세상은 참으로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먹고 마심에 즐거워할 뿐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이 주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의 관심이 없는 게, 무관심한 게 주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실컷 했는데 관심이 없어. 다 듣고도 그래? 그거 넘어가면 이게 말해놓은 게 참 힘 빠지죠. 세상의 무관심이 바로 주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세상은 무관심으로 제자들이나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믿는 자가 죽고 고난을 받느냐고 조롱해요. 지금도 그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하는데 하나도 복은 일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조롱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조롱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신뢰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알아야 되겠지만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조롱한 세상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이요, 앞으로도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에요.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믿음은 헛것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우리의 원한을 아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탄식이며 애통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핍박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탄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의 애통이며 고난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부하고 의로운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항상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쉬워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인자가 오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악독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가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권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옛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천하 만민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지금까지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셨지만 세상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선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경영하십니다. 그 의인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조롱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은 기도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길을 걸었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믿음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풀물불과 사자굴에 넣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천하만민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영광으로 보이셨습니다. 노아와 롯 때도 세상이 노아와 롯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비를 내리시고 불과 유황을 내려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 흘림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에 영광스럽게 세웠습니다. 구약 때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고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의 불을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조롱과 멸시로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고난받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아들을 살려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섬기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아들과 동행하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에 봉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뭘 직업을 가지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집에 거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사람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좋은 집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회사에 가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수고해서 좋은 집 갖고, 그렇게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노후자금 충분히 준비해서 연금 받으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하다가 살다가 자녀들도 애를 낳아서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믿음의 봉사자예요.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바라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갈란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탄식은 주님을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증거를 거절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멸시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때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겠느냐?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를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스스로 평안합니다. 주님을 멸시하고도 평안해요. 주님을 무시하고도 편안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 속에서 섞여 살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세상과 다른 주님의 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봉사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